로마서 7장 7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전체 계속 있죠. 22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이 7장에 있는 7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게 읽으시면서 아마 내 마음에 있는 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러한 부분들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갈등,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갈등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죄의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고 승리하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내적인 그 갈등, 그 부분들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되어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이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6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했듯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은 우리가 법 안에서 우리가 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같이 보겠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것을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또한 괴로운 부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지니까 너무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율법이 정말 나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정말 주범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참된 그 역할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교활함을 지금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죄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여러분 밝혀주는 이 거울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얼굴이 뭐가 묻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얼굴에 뭔가가 묻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음을, 어떤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악형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율법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욕망이 있음을, 그런 죄의 그 욕심과 탐심과 그 욕망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 율법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법을 만든 것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서로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자비한 질서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한 법을 악용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쁜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쁜 것인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오용하고 그것을 악용하여서 짓는 그 죄의 세력이 약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통찰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율법을 교활하게 여러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먹어도 되는데 요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권사님 다 어떻게 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율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 것이요. 근데 왜 여러분 다 먹으라고 하고서 왜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차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항상 이 차 주차 문제가 항상 큽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이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성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주차장이 이제 모자라니까 이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옆에 노는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터를 좀 사용하려고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공터에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흥돼 가지고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좀 주차를 하고 싶은데 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내더라도 좀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요 얘기하는데 그냥 쓰라는 거예요. 편히 마음껏 밤낮으로 다 쓰라는 거예요. 360 며칠이요? 5일인데 4일만 쓰라는 거예요. 360 며칠이요? 4일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의 첫 주가 되는 그날은 사용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공짜로 쓰래요. 그것도 마음껏.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그 하루를 못 쓰는 거를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공짜로 써요, 마음껏 써요. 365일 중에 하루만 쓰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루도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걸 우리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가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주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도대체 365일에서 354일을 사용하고 왜 하루만 못 사용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주인한테. 여러분,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 윤지사님,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 우리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또 쓰는 거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예. 뭐 결혼기념일일까요? 하는 말씀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그래도 이 하루만 쓰지 않게 한 이유는, 그래도 이날 하루 정도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래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루를 못 쓰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거저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그래도 알고서 사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 하루가 없었다면, 이 하루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이유인 것입니다. 다 먹되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종인지를, 자녀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그 질서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 참된 안식들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생명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세력이 이 선한 계명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것입니다. 악용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는 즉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꼬아 비틀어서 그 하와 안에 있는 탐심을, 욕심을 여러분 이끌어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우리의 죄가 교활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를 삼아 우리 안에 금지된 것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과 같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부패된 그 본성은 자꾸만
그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만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그 하루도 못 참고 그 하루까지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내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선한 계명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4절 이후로 나는 신령하지 못하고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법을, 여러분, 그 두 가지의 그 법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영적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자꾸만 죄로 나를 자꾸만 감싸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적 전쟁들 아닙니까? 나는 정말 그걸 원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막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정말 선을 원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갈등에 있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이 갈등의 법에서, 갈등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두고서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누가 나를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랴? 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여러분 지쳐버린 그 영혼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할 수 없고 이 삶의 마지막 그 종착점은 사망인데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끝에서 바로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25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 무력한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만이 나를 이 사망의 그 절망의 끝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서 자꾸만 이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모든 그 정죄를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여러분 그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전쟁은 여러분 여전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 아니라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이 죄에서 죄와 싸워서 나는 날마다 이렇게 질까? 내가 다짐했던 것들이 있는데 또 하루 일어나면 또 지게 되어지고 또 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꾸만 우리가 자책하며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내리막길로 우리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리막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하와와 이 아담은 바로 이 유혹 앞에서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와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또한 여러분 참된 승리자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또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참된 자유와 승리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